예, 오늘은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의 선택.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름다운 사람의 선택. 오늘 설교 앞부분에는 제가 최근에 본 한 글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 더 교회의 다움일까요? 오늘은 작년에 일어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두 가지 기사를 읽었습니다. 하나는 어느 교회 권사님이 이태원 참사에서 아들을 잃었는데 출석하는 교회에서 단 한 명도 분향소 조문을 안 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할로윈 행사에서 죽었기 때문에 조문을 할 필요를 못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작년 이태원 참사에서 딸을 잃은 부모가 딸의 모교에 2억을 기부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딸이 평소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모교에 기부를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떠난 딸을 대신하여 장학금을 이 부모가 쾌척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뉴스를 읽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과연 교회의 다음이 무엇일까요? 성도 다음이 무엇일까요? 사람 다음이 무엇일까요? 눈물도 인종도 없는데 신앙만 있다고 해서 교회일까요? 성도일까요? 아닙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좋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은 신앙과 믿음을 앞세워 피도 눈물도 없는 신자들을 대규모로 양산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진정한 개혁은 인간 다움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어떠세요? 저는 참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인용하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늘 오늘도 사람에게 있어요. 어제도 독서 모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늘 평소에 느끼고 생각하는 바이긴 하지만 목사라는 위치에 있다 보면 제 스스로도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말씀을 빙자해서 되게 폭력적일 때가 있구나. 내가 되게 무섭구나. 되게 여유가 없구나.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왜 이렇게 여백이 없을까? 그렇게 느낄 때가 왕왕 있어요. 그런데 누구랑 얘기를 하다가 때로는 책을 보다가 아니면 우리 교우들과 대화를 하다가 내가 지금 여유가 없구나. 인간다움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약간의 일말의 두려움도 느껴요. 저도 이제 목회한 지가 20년 됐는데 다양한 교회를 섭렵이라면 그렇지만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사역을 해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년 동안 제가 공통적으로 느낀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뭐였냐면 믿음이 좋을수록 무섭다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좋을수록 사람이 점점 무서워져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권사님, 믿음이 좋은 장로님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찾아갔는데 왜 그 장로님, 그 목사님 혹은 아니면 그 권사님은 믿음이 좋다고 교회에서 인정받는데 왜 사람들이 멀리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다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아름다운 사람, 어떤 인간미를 상실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화제가 좀 전환되긴 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다양한 선택과 결정, 제가 자주 인용하고 사용하는 말인데 믿음은 또 다른 선택이요 결정이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은 한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와닿아서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은 또 다른 가치관이요 결정은 또 다른 나라는 인격체입니다. 그 선택과 결정은 한 곳으로 향하게 되고 그 선택과 결정을 통해 나라는 정체성이 확립됩니다. 말은 좀 어렵게 적어봤지만 결국 우리의 일상은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지금의 나라는 모습이 결정됐다
라는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믿음이 안 좋은 것도, 아니면 좋은 것도, 아니면 뜨뜻미진한 것도, 내가 과거로부터 이 지점까지 끊임없이 반복하고 선택하고 결정한 믿음의 집합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혹시 우리 청월함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눈앞에 두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결정과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택을 해서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대부분 저를 비롯해서 믿고 안 믿고를 떠나 인간은 선택과 결정 이후에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의 경우를 대입을 해보면 꼭 몇 프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한 60, 70%는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나 후회해요. 전에도 어떤 한 청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은 그러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신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해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난 아마도 똑같은 선택을 할 거다. 똑같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요 아픔인데 그런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 똑같은 실수와 반복, 똑같은 선택과 결정을 하지만 그 선택과 결정마저도 품으시고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오지랖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기에 나는 젊어진다 해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젊었을 때 나보다 50대 중반인 지금의 내가 그때보다는 조금 더 낫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가 그 청년과 대화를 마무리했어요. 오늘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저마다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구약은 어느 정도 사전 지식과 배경이 좀 있어야 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자 그 왕위를 폐하시고 마음과 꼭 맞는 하나님의 마음과 꼭 맞는 다윗을 2대 왕으로 이렇게 옹립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해서 나이를 초월할 수는 없어요. 30세, 50세, 70세가 되던 어느 시점에 다윗 왕가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과 다윗은 솔로몬이라는 이 아들을 다윗의 후계자로 탁 정찍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핫깃이라는 다윗의 또 다른 아내 핫깃이라는 이 여자에게서 난 아도니아라는 이 친구가 다른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바람이 그려지죠. 전조가 느껴지죠. 이거 뭔가 있겠다 싶은 거죠.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그리고 태조 이성계라는 드라마를 봐도 왕가의 왕권을 다투는 싸움이 일어나면 한쪽은 완전히 죽어요. 그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에 나타나는 하나의 역사죠. 그러니까 이 소식이 다윗 귀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나의 뒤를 이을 후계자는 솔로몬인데 아도니아가 새를 키워서 군사들을 모집하고 사람들을 규합합니다. 그 내용이 1장 앞부분에 있는데 그 부분을 읽고 넘어가십시다. 자, 열왕기상 1장입니다. 1장 5절입니다. 자, 5절. 자, 여러분들이 크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이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자, 6절도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거기까지만요. 여기서 용모라는 것은 단순히 외모라는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식 표현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외모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왕이 될 만한 자질과 실력을 갖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호감을 살 만한 여건이 충분해요. 그러면 그 사람 세울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는 8절을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자, 그러면 드디어 아도니아가 탁 태어났어요. 이제 스스로 봉기를 하고 세를 규합합니다. 그러면 항상 두 부류로 나누겠죠. 거기에 합세하는 사람들, 아니면 관망하거나 반대 부류에 있는 사람들인데 8절은 반대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33절까지.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34절까지.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그래요. 다윗 귀에 소식이 들렸어요. 전하, 다윗 왕이시여, 당신의 아들,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모반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이 다윗 왕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 그러면 군대 장관을 불러라. 상식이죠. 그래서 군사들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과 전투를 하되. 아들이니까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아들이니 가급적 목숨은 살려두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상식 아니에요?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행한 행동이 뭐냐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을 붓다는 건 하나님의 종에게 붓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조금 더 쉽게 풀면 세상적으로 대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먼저 딱 세우는 거죠. 이게 쉬울까요? 그래서 제가 원고에 이렇게 적었어요. 세상에는 세 가지 일이 있어요. 긴급한 일, 중요한 일, 세 번째는 긴급하고 중요한 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볼 때 지금 어떤 일이 긴급할까요? 뭐가 긴급할까요? 아도니아의 반란을 진압하는 게 급해요? 아니면 기름을 부어 차기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 더 급해요? 일단 모반을 진압해야죠. 만약에 왕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 아도니아가 쳐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이 아니라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에요. 그거 모를까요? 수많은 전장터에서 그 수많은 적들을 물리친 다윗이 이 정도 상식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런데 다윗은 긴급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일을 먼저 합니다.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멘. 여기에 대한 눈뜸이 없으면 우리는 급한 일을 쫓겨 평생을 살다 죽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조그만 소책자에 이런 내용의 글을 적고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명예와 권력을 얻게 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여러분들을 동분서주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침내 그것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영혼과 양손에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열매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급한 일에 쫓겨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겁니다. 라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오늘도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맞아요. 근데 우리의 고민 아니에요? 우리의 갈등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갈등이 이 문제가 날마다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지.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급한 일을 먼저 해야 하는데 이거 때로는 그것이 직장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때로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늘 우리는 선택과 결정의 여러 가지 항목들 앞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근좌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시며 살았습니까? 다윗은 급한 일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중요한 일을 먼저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이 쌓여야 문제 앞에 계속 해결해 나가는 믿음의 실력들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급한 일로 끊임없이 몰아갑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급한 일을 여러분들이 브레이크 걸 수 있는가? 급한 일을 계속 몰입하다 가다 보면 끊임없이 급한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남는 게 뭐냐면 곤고하지. 곤고합니다. 여러분 급한 일을 계속 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남는 건 곤고함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진다거나 아니면 말씀을 듣는 게 짜증난다거나 급한 일에 쫓겨 사는 삶이 바로 그게. 그런데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시간에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예, 급하게 쫓겨나가는 삶에 브레이크를 탁 밟는 거예요. 독일에 있는 고속도로 아우토가 브레이크 없으면 죽습니다. 무제한이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 흉기입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 나와 타임을 죽일 수 있어요. 오늘도 사단은 여러분 앞에 두 가지 문제를 이렇게 동시에 놓고 선택하라고 여러분들 요구할 겁니다. 자, 너 현실적으로 봐. 이게 급해. 이거 먼저 해. 저건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해도 돼. 이 급한 것은 당장 안 하면 죽지만 이 중요한 일은 당장 안 해도 내가 죽지 않아. 그러니 너는 네 눈앞에 펼쳐진 긴급한 일을 평생 쫓아다녀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따른 소기의 목적도 달성을 합니다. 이익도 따라와요. 그래?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길을 가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기름을 먼저 붓습니다. 어떤 선택을 한 겁니까? 중요한 일을 먼저 선택한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너무 바쁘지. 그래서 이런 책,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3시간 기도합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한 대육교회 목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하나님, 저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빠서 잠잘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급한 일에 쫓겨 살아가는 어리석은 목회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 여러분 급한 일이 있으시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십시오. 아니면 균형을 잡으시던가. 그렇다고 이걸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오늘 회사에 급한 일이 있는데 주일에 갑자기 나오라 그래. 나 중요한 일 먼저 해야 되니까 안 돼.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지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곤란해요. 분별과 지혜가 필요해요. 하여튼 정리해보면 아마 이번 주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두 가지 길에, 양갈래길에 놓여 있을 겁니다. 긴급한 일을 먼저 해야 될까?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될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 정말 내 앞에서 어떤 일을 먼저 하고 싶으며 살고 싶은 거니? 라고 해요. 두 번째, 다윗은 참 아름다운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38절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갔어. 야, 저기 보시고 1장 7절을 성은이가 찾아서 한번 큰 목소리로 예쁘게 또랑또랑 읽어줄게요. 1장 7절 시작.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보구나. 그래요. 제가 아침 기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요압은 교회를 조금만 다녀봤으면 한두 번 정도 익숙한 일이에요. 다윗과 아둘람 시절부터 함께한 전쟁 영웅이에요. 그 사람의 손에 거의 대부분의 장수가 다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야심가요. 권력욕이 엄청납니다. 감히 다윗을 해야 할 욕심은 못 내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배후에서 수용 참정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압이 누구 편이냐에 따라 전세가 판가름되는 겁니다. 요압은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힘이 강한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군부대의 실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 요압이 누구에게 붙냐면 아도니아에게 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요압이 아도니아에게 붙어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도니아에게 갑니다. 왜요? 실세가 같거든. 정권의 실세가 같다고요. 군사의 대부분의 힘을 장악하고 있는 요압이 저쪽으로 갔다고요. 그런데 이쪽에 남아있겠습니까? 그런데 38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요압 쪽으로 붙지 않아요. 아도니아 쪽으로 붙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바본가요? 근데 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사람이 있어요. 어디냐? 38절 끝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8절 보시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 다음이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니 이게 누구냐면 이방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은 쉽게 얘기하면 귀화하긴 했지만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붙어야지 정상일까요? 이방 민족이니까 아도니아 요압 쪽으로 붙어야 되는데 솔로몬 쪽으로 탁 붙습니다. 바보지요. 바보예요. 저 같으면 그쪽으로 붙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 편을 들지 않나요? 저기가 나보다 훨씬 힘이 강하다고 판단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쪽은 너무 힘이 없어서 보여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다가도 하나님 쪽으로 가다가 그래도 요압 쪽으로 좀 붙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것이 우리의 본심 아닌가요? 그래서 결단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왜? 저기가 더 세니까. 그런데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요압 죽습니다. 아도니아 죽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 폐위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의의 자리에 오늘도 꼿꼿하게 서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 나가서 실세 쪽으로 불의하지만 물론 명분도 있고 의롭고 실세인 경우도 있으면 좋아. 근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아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대부분 실세는 불의한 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이 과연 뭔데요? 오늘 실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의 명분,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을 키우는 자가 바로 성도 아니겠어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저에게 반문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렛과 블렛 사람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용병이래요. 용병이면 전술 전략에 능한 자들 아니에요? 용병이 뭐예요? 돈 주고 싸우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뭘 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돈 보고 가는 사람이 용병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요압 쪽으로 가야죠. 그들도 변변한 신앙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 쪽으로 붙어요? 솔로몬 쪽으로 붙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그렛 사람 아니에요? 중간에 저같이 믿은 사람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신앙의 출발점이 얼마 안 된 사람들, 다 우리가 블렛과 그렛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문할 자격 없어요. 그들은 믿음의 연조가 있지. 그렛과 블렛 사람은요? 왜 그쪽으로 붙어요? 하나님 저는 그래서 그렛과 블렛을 일부러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우리의 입을 닫게 하려고. 입틀막.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38절, 39절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8, 39 시작.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요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불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제 일신교회를 11년 사역하고 이제 사임을 해야 되는 시각이 차칵차칵 다가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내랑 자유시장을 장보러 가다가 어떤 청년부를 졸업한 두 녀석을 만났어요. 근데 목사님 얼굴이 너무 안 됐어요. 그냥 속으로 때릴까.
그때 너무 초조했거든요. 사역지 정해진 것도 없어. 믿음도 없고 돈도 없어. 그러고 나서는 가장 물어보기, 나한테 안 물어봤으면 하는 질문. 목사님, 뭐 하실 거예요? 너무 나는 계획이 없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저를 옆에서 푸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가장 초조한 건 누굴까요? 저예요. 저. 갑자기 이 본문을 읽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반란이 일어났을 때 가장 초조한 사람이 누굴까요? 솔로몬이에요. 왜요? 본인의 왕위가 뺏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행동의 이 기절에 일장 전체에 솔로몬이 움직였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상하죠? 가장 먼저 다윗에게 보고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군대를 모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하다못해 기도라도 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39절에서 38, 39절에 솔로몬의 이름이 여기서 등장돼요. 다른 곳에 나오는 솔로몬은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는 이름으로 나오지, 실제로 이렇게 본인이 딱 등장하는 건 열왕기상 여기가 유일해요. 그러면 그동안 솔로몬은 어디에서 무엇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아니, 하다못해 군대라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간적이지 않나요? 아니, 그래야지 상식 아닌가? 그런데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다윗을 찾아갔다고 합니까? 그런데 38절, 39절에서 솔로몬이 갑자기 왕이 기름으로 딱 붓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또한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이 왕위는 내가 아무리 그런다 해도 나에게 올 것이 분명해. 그러니 나는 여전히 지금도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지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용기가 아닐 수 없어요.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더 난리냐면 엄마가 더 난리예요. 바세바가 가가지고 다윗에게 막 얘기합니다. 또 나단이 가서 얘기하고 사독이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묵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때를 기다리며 정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세간의 눈시야와 좀 다르게 보일 때도 있어요. 쟤 저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저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그런데 솔로몬이 가만히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믿음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게 가장 어렵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제 아내랑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합니다. 제 아내는 성품적으로 되게 성실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도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의 아내의 성실을 깨셨어요. 그런 사건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당연히 인간으로서 이렇게 해야 돼. 그죠? 그래서 그것을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성실을 하나님이 깨시더라고요. 너의 너됨은 인간의 성실이 아니라 나의 성실이고 나의 은혜야 라는 것을 깨우쳐가는 중이에요. 아직도 뭔가 움직이는 건 쉬워요. 그런데 내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방관이 아니에요. 방임이 아니에요. 방탕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꽉 붙들고 오늘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 내 일상을 흐트러짐 없이 꾸준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 선택을 하게 됐어요. 제가 예전에 풍비풍상성 공부할 때 어느 집사님, 이런 권사님이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상담 드릴 게 있대요. 그래서 예, 들어오십시오 하고 사무실 방에 가서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유산 문제. 예민합니다. 유산 문제. 저도 겪어봐서 알아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념이 없었던 거지.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고 그래 네가 다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근데 제 문제 아니라고 저한테 다 줘라 하기가 어렵잖아요.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딱 요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했던 건 기억나요. 집사님, 권사님,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주실 것이면 그 재산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반드시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돌아올 겁니다. 그거 믿어내셔야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수긍을 전혀 안 하고 갔어요. 좀 해피엔딩이면 좋겠는데, 그죠? 여러분 그런 해피엔딩 기대하셨죠? 근데 그렇게 목회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 목회는 낭만 목회가 아니라 현실 목회야. 그래서 씁쓸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솔로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으면 아무리 누가 뺏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솔로몬에게 돌아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물질 너에게 준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뺏으려고 해도 여러분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사실을 믿어내십시다. 하나님 저에게 약속한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설교의 제목처럼 아름다운 인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람의 선택이 내 인생 가운데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 부류를 살펴봤어요. 그지요? 다윗 왕의 선택. 그 다음에 누구요? 그렛과 블렛 사람의 선택. 마지막으로 누구요? 솔로몬의 선택을 살펴봤습니다. 이 셋 가운데 아마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녹아져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주를 살아가실 때 고민하십시오. 믿음으로 싸워내십시오. 최소한 몸부림이라도 쳐보십시오. 고민하지 않고 세상으로 확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흉내라도 좀 내보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보십시오. 그래서 이 돌아오는 주에 하나님 좀 몸부림 쳐봤습니다. 근데 졌어요. 그것과 고민조차 하지 않고 내 안에 가는 것쪽으로 가는 것과 어떤 신앙의 질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에 귀한 하나님의 복음이요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